오늘 저녁은 우리 구약 성경을 룻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나갑니다. 룻기 제2장, 룻기서 제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제2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옛날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인가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돈 많은 노인 부부가 날마다 빵을 만들어서 동네 어린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돈 많은 노인 부부가 아이들에게 매번 빵을 한 개씩만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서로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이는 빵을 차지하겠다고 난리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여자아이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언제나 맨 끝에 섰습니다. 자연히 그 아이에게 돌아가는 빵은 항상 제일 작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더 큰 빵을 차지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노인 부부에게 고맙다는 말조차도 제대로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여자아이는 제일 작은 빵을 차지하면서도 언제나 깍듯하게 그 노인 부부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그 여자아이에게 돌아온 빵은 유난히 더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아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노인 부부에게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집에 와서 빵을 먹으려고 하다가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빵 속에 금화 한 잎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선물이란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는 선물.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여자아이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이 룻기에서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한 여인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룻기는 4장으로 된 짧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편에 감동스러운 드라마 같은 모습, 드라마 같은 사건이 소개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거기까지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내리는데 룻기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호수를 이루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장본인은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이라는 여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소중한 선물, 이 복된 선물을 주시는가? 마치 그 극심한 가뭄 속에 굶주리고 있는 그때 돈 많은 노인 부부가 동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나눠주는데 이 어린 여자아이는 항상 맨 뒤에 서서 작은 것을, 가장 작은 빵을 가지고 가면서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인사하고 돌아갔던 이 어린아이에게 이 노인 부부가 금화 한 입을 넣어서 그 빵 속에 넣어서 너같이 작은 것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우리의 선물이란다, 그러면서 선물을 주었고 그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룻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분, 위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일찍 남편과 사별을 합니다. 그리고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홀 시어머니 고향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라고, 과부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천덕꾸러기로 살아야 하는 이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는 것 보세요. 룻이 어떤 자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습니까? 오늘 룻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룻은 하나님의 선물을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사모하는 여인. 네. 룻은 시어머니는 두 자부에게 인간적인 정으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너희들은 아직도 젊기 때문에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너희들은 살 수 있다. 그럼 나를 따라가면 평생 천덕꾸러기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부 오르바라는 자부는 못 이기는 체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홀 시어머니, 이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나는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난 시어머니 모시겠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시어머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을 나는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네. 시어머니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시어머니 고향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룻의 사건을 읽어보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절절히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소경거지 바디메오 보세요. 짐승이 부르짖는 그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으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가는데 예수님에게 그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자리를 멈추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 부르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부르는 소리가 달라. 네. 그 간절함이 달라. 처절함이 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자기 앞에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눈뜨게 해준 거예요. 이 룻도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시어머니 고향까지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 은혜 안 주시겠어요? 은혜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룻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네, 열심히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3절에도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냥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 줍는 거예요. 열심히 이삭 줍는 거예요. 예? 그 젊은 과부된 이 며느리가 남의 고향, 시어머니 고향에 와서 그냥 이삭 줍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세요. 7절에 보세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하는 중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기 위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되는 거예요. 네?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되는 게 있겠어요? 네? 룻은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쉬는 게 아마 밥 먹는 시간이었겠지. 그리고 지금까지 저렇게 이삭을 줬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룻이 세 번째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연히 주어졌습니다. 은혜는 우연히 찾아오는 거예요. 우연히. 사모하는 자, 그리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우연처럼 찾아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하고 계획된 대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우연히. 네. 은혜란 우연처럼 되어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축복, 우연처럼 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네. 우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그 유력한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게 보아스의 밭인지 몰랐어요. 룻은 그게 누구 밭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아침부터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그게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 그런데 그때 또 보세요. 우연히 마침 보아스, 그 유력한 사람이 밭에 일하는데 와서 일하는 사람을 보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4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은 도시 아니에요.
거기에 있다가 일하는 곳에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낯선 처녀인데, 처녀 같은 그런 사람인데 부지런히 이삭을 주는 거예요. 그게 보아스의 눈에 띈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저 아가씨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나오미와 같이 따라온 사람인데 나오미의 차부인데, 예. 아침부터 와서 저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는 거예요. 눈에 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아스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할머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루처럼 밭에서 은혜 이삭 죽게 하는 곳입니다. 은혜 이삭 죽게 하는 곳이에요. 네. 우리도 교회에서 루처럼 열심히 은혜 이삭을 죽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면 예수님의 눈에 띈다니까. 예수님의 눈에 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자라는 아이들을 분석한 결과가 소개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만난 불행의 환경이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취재해서 분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210명의 불우한 환경, 불우한 조건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불행한 환경이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취재해서 분석한 내용인데 210명의 아주 불우한 환경과 조건에서 태어난 아이들 장성한 후 추적 조사를 했고 연구했습니다. 예상대로 많은 아이들이 학습장애, 사회부적응, 낙오, 불행한 인생, 탈선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불우한 환경이 그 아이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72명의 아이들은 다르게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72명의 아이들이 다르게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불우한 조건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인데 이 72명이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조사하고 심층 분석한 결과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배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 한 사람 이상을 만났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났더라는 거예요.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불우하게 자란 사람, 그 불우한 환경이 그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210명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대로 예상대로 불우한 환경이 그들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대부분 다 곁길로 가고 탈선하고 불우하게 살아가는데 72명은 다르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72명 다르게 사는 이유가 뭔가 심층 조사를 해보는데 공통점이 딱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한 사람을 만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남의 축복 가운데 가장 소중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특별하게 머리가 천재라서 여러분들이 서울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가지고 살면 그냥 평범하게 삼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르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네. 은혜의 선물은 독일 그 혹독한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그 부자 노인이 빵을 만들어서 동네 아이들에게 하나씩을 나눠주는데 맨 꼴찌에 가장 작은 빵을 가지고 가면서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한 조그마한 한 소녀, 그에게 그 부자 노인이 금화 한 입을 선물로 넣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복을 받고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